선생님들, 우리 이렇게 평상시에 뒷담화 많이 하시죠, 그죠? 뒷담화. 뒷담화가 그렇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잠깐 할 얘기가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참 재밌어요, 그죠? 재밌고 꼬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듣지 못해도, 그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해도 누가 들으실까요? 반말은? 반말은 뭐가 듣습니까? 예. 낱말은? 예.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우리 인간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다 꿰뚫어 보시고 계십니다. 사실 뒷담화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보다, 또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이야기보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다가 아이고 안타까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참 그게 덕스럽고요. 그게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 오늘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느냐면, 온유함이 지면에 묻은 사람보다 뭐 더하더라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온유, 그럼 뭐 떠오를 수가 있나요? 착하디 착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선한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쪽에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맥락의 의미를 담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세를 일컬어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 없이도 그냥 착하디 착하게 선하디 선하게 그렇게 살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을 지칭한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늘 언제나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만 늘 언제나 그 중심에 붙들려 있으니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세파나 바람 일렁이는 것에 그렇게 흔들흔들 거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과 형제잖아요, 그죠? 근데 미리암은 뭐 누나겠죠, 그죠? 누나고 아론은 이제 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누나하고 형으로부터 뭔가 비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표면적으로는 뭐 구스 여자를 또 다른 아내로다가 이렇게 맞이했기 때문에 누나나 이렇게 형이 뭔가 이렇게 좀 질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비춰지지만, 속내는 뭐냐면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이제 뒷담이에요, 뒷담.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어떤 사명들을 진행을 하는데, 뭐 지까지 것만 뭐 저긴가? 사명자인가? 지까지 것만 뭐 지도자인가? 지까지 것만 뭐 하나님한테 말씀 받아갖고 뭐 예언하고 그러나? 뭐 우리도 예언자냐? 사실 미리암도 예언자예요. 아론도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모세 시대에는요, 모세 말고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계획들과 또 비전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근데 모세도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순종.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마시고 배불리 먹고 뭐 편안하게 이렇게 안락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뭐 우리를 도대체 어디 땅으로 다 인도하려고 이 광야에서 생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따위가 뭐길래 그러면서 막 이제 하나님을 또 비방하고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우리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막 비방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여러 가지 중압감이 누구한테 고스란히 가는 겁니까? 모세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죽겠으면 하나님께서 야, 이 백성들 싹 쓰리해버리자. 내가 새로운 백성 줄 테니까 모세야 같이 내고 새로운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새로운 나라 건설해보자.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사랑과 신실함으로 이끌었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쳐버리시고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백성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 되올 말씀입니다. 차라리 저를 생명록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모세는 자신의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류하면서도 그 백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과 또 한계와 또 비방과 원망과 불평들을 고스란히 완충을 하잖아요. 그죠? 완충을 한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죠? 많은 또 고민들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거 안 봐요. 그죠? 그렇게 이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만 화려한 것만 보려고 하지 속에서 어떤 진통이 골마 터지고 있는지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얼마나 많은 진통과 그 속내에 많은 고민들을 안고서 끙끙 앓고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가슴 앓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어떤 율법을 주셨습니까?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뭔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뭔가 자기에게 도전장을 걸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서 뭔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고스란히 끌어안았어요. 그죠? 어떻게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을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노른자나 모세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잖아 붙들고 외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송아리를 하고 있는 거를 이 아론과 미리암이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모세가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화려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에만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아주 격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 모세를 깔아뭉개는 거예요. 모세를 못 잡먹겠다고 안 달라서 이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이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대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대변해주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죠. 6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멸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모세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제3자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면 그냥 뭐 기분만 좀 상해요. 그죠?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그렇다 이게 많은데 자기가 그래도 지금 고생하고 아프고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누나가 형이 그것도 직접 모세한테 찾아와서 모세야 동생아 너 그렇게 형을 좀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다. 누나가 와서 야 모세야 너 그렇게 누나를 너무나 그렇게 너무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되지. 그래도 네 누나인데 네 피부친데 피는 물보다 진한다는데 너가 그 형제를 너무나 그렇게 소홀히 여겨서는 되겠냐 라고 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누님 죄송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형님을 잘 그동안 제가 챙겼네요. 누나를 내가 너무나 그동안 또 외롭게 이렇게 방치했네요. 하면서 이렇게 뭔가 풀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붙들고 욕하고 저 사람 붙들고 비판하고 저 사람 붙들고 또 정죄하고 또 저 지나가는 누구를 붙들고 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 자기 입만 더러워지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것만 계속 더러운 것만 퍼날리면 뭡니까? 입도 더러워지고 속에 있는 것도 더러워져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뭔가 한마디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형이라고 하나 뒀더니 누나라고 하나 뒀더니 동생 하나 있는 걸 그렇게 못 잡먹어서 안다려? 형도 아니야. 너 누나도 아니야. 이게 율법에서 말하는 동태복수법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오히려 하나님이 대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를 변론해주고 있어요. 내 종 모세한테 누가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모세를 아꼈으면 아무리 못 낳아도 내 새끼는 내 새끼잖아요. 그죠? 누가 못 낳았다라고 생각하는 내 딸을 향해서 누군가가 뭐라고 해봐요. 가만히 있습니까? 아비로서 어미로서 누가 내 못 낳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봐요. 그 어떤 아비가 그 어떤 어미가 가만히 있습니까? 팔 걷어붙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한테 신실했으면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여겼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한 사람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이 변론하시고 하나님이 대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복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죠? 하나님께 복된 존재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예요. 언약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뭔 사이? 부부 관계 사이로다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모세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모세를 아꼈으면, 또 그 반대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치밀하게 사랑했으면, 얼마나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딱 서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던가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 나병이라고 하는 공동체로부터 퇴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존재라고 딱 낙인이 찍히는 병이 나병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자면 미리암은 이제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제 속이 뻥 뚫리네요. 그렇게 했던가요?
아니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아론도 모세한테 네 누나 이렇게 너무 중한 질병으로 우리하고 격리되고 퇴출당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랬더니 모세가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기 모세가 누나가 어떻고 미리암이 어떻고 우리 형 아론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누나 좀 고쳐주세요. 이 안에는요 정말 애절한 심정이 담겨 있어요. 제가 풀이를 하진 않겠지만 간절한 바람이 여기 담겨 있어요. 오죽겠으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징벌을 내렸는데 그래도 벌을 내렸으니까 벌을 좀 달갑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남겨놔야지. 얼마나 모세가 절박하게 하나님 우리 누나 좀 고쳐주세요. 우리 누나 고쳐주세요. 미리암 좀 고쳐주세요. 미리암 좀 고쳐요.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그 절박한 심정, 그 애끄는 심정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모세의 정체성을 딱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의 정체성을.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미리암을 이제 고쳐줬어요. 그죠? 다시 공동체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군할 수 있는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물론 7일이라고 하는 나병의 그 회복의 시간을 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미리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그러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를 이렇게 정죄하고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선대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바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야.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에서 기도의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 여러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비판하거나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지 않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그 영혼의 이름을 붙들고 축복 기도해 보세요. 사랑으로 기도해 보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한 마음을 내가 결단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주세요. 그러면 그 분을 내가 나를 비방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내가 보면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볼 수가 있어요. 눈빛을 마주치지 못한다. 그럼 내가 여전히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전히 그가 나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럼 축복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흘러가고 그 영혼에게 흘러가야 할 축복이 또 나에게도 흘러요. 공동체의 기도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공동체의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질서를 깨뜨리는 여러 가지 범죄하는 어떤 대상들이 등장했을 때 그 대상들을 공동체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고 그 공동체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칠 수 있는 그 영혼을 놓고 어떻게
두세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공동체의 원리예요,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모세가 바라보는 공동체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서 있고, 또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이탈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길 때, 그 요인들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주 세상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우리가 다 대면하고 또 여러 가지 몹쓸 그런 어떤 사연들을 우리가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주파수를 딱 세우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이 상황 속에 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꺾이지 않는 기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한 주간 만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이 천국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끼쳐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